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약 55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 때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총리로 있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한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하고 말했으나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나라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아무도 장자가 죽지 않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 고센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큰 구름이 이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던 그 구름이 밤이 되자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것을 후회하면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바로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앞서가던 구름이 갑자기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덮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에도 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밤에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되어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덮고 있던 구름이 다시 이스라엘 앞으로 옮기게 되자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이 걷는 홍해 바닷길로 미친 듯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바닷 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써 바로 군대는 모두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기둥처럼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성막 위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성막을 만든 후에는 성막 위에 항상 기둥처럼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도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불기둥이 구름기둥, 불기둥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새벽이 돼서 날이 새고 낮이 되어가면 구름기둥으로 바뀌고 또 점점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밤이든 낮이든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윗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전체를 다 우산처럼 덮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를 딱 떠나는 순간,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절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해서 지키게 됩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룩은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죄악된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기에서 끝나면은 유월절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었어. 이제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면 유월절 하루만 지키고 마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죄에서 떠난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림처럼 이 구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고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만 지키는 이런 유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 예수 믿었어. 이제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하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불이 타는데 찬물을 끼얹듯이 불을 꺼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말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야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렇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들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잖아요. 이렇게 불러냈으면 이들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떠올라 앞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짐을 챙겨서 그 구름을 따라가고, 그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그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길을 찾느라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저 구름이 떠오르면 앞서가니까 따라가면 되고, 또 멈추면 그곳에 그냥 장막을 치고 머물면 되고, 얼마나 편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낸 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만 따라가면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왜? 여기는 실패의 길이 없잖아요.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6월절까지만 지키는 교인들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고생길이 훤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9절 말씀 가운데서 8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중에 8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시켜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름이 언제 떠올라 갈지를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밥을 짓는 중인데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 얼른 접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내가 무슨 사업을 벌려놨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안 따라가고 낙오자가 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각을 해봐요. 양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물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낙오되면 죽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낙오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이 참 답답한 거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구름이 떠올라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따라가면 거기에는 살 길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나는 낙오자가 되어서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못 가.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나는 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1년이든 2년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훈련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 훈련에서 불합격이 돼서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받은 기간이 짧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어 놓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복을 오래 못 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을 많이 잘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래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혼란의 시기, 사사 시기를 거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나라 다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는 이 순종의 훈련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이 인도하심에 따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을 하나님 따르는 훈련을 하는 훈련 학교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사업에 대박이 나고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고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저렇게 두루두루 경험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밖에 없구나. 이것밖에는 다른 비결이 없구나. 이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찍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래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박이 나게 해주셨어. 그래 되면 그만 말이요. 이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복을 받게 되면은 그만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실패를 하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러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렇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갔다가 대박난 사람은 또 하나님 멀리 하지 말고 이 길이 복된 길이구나 생각하고 내 인생 끝날까지 주님의 뜻만 따라 살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 기가 막힌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정말 생각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되어가나 이걸 깨닫고 만약에 이 찬양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길을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선택을 하는데 롯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물도 많고 초지도 많고 너무 좋아서 그리로 홀딱 들어갔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토박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 지혜를 가지고 그저 보기에 좋은 것 그것 따라갔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땀 흘리며 죽도록 노력해가 사업 일구어 놓은 거 다 어찌 됐어요? 전부 한 줌에 재가 되고 말았어요. 롯의 그 모든 재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왜 하겠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길이라 그러고 저 사람은 이것이 길이라 그러고 인간의 소리 들으면은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도 구하기 어렵고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가 없이는 광야에 살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지만 그야말로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아니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농사 한번 짓지 않고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목이 말라 기도할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주셔서 마시게 하셨고요.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었다는 사람도 없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더구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나왔던 그 옷 한 벌, 신었던 신 한 켤레가
40년을 잊고 신고 다녔는데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거지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길삼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겠어요? 뭘 가지고 신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잊고 신고 지낼 수 있어도 이것이 헤어져서 낡아지지 않은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고 데려 나온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니까 말이죠.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만 들어가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국가가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집했기 때문에, 국가가 불러갔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군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만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예수 믿고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필요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것은 더 이상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도 보면 네가 정욕으로 설렸고 구하는 것은 기도해도 안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에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지만 한 사람도 영양실조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그 만나 양식은 종합 영양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일부의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의 정력이 다 약해졌다고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울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여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고기 냄새도 이제 맡기를 싫어할 정도로 내가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60만 대군 장정만 60만인데 바다에 고기를 다 잡아와도 이들 모자랍니다. 한 달 동안 못 먹입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사는 그 가까운 곳에다가 몰아다가 떨어뜨려 주시는데 한 1m 정도 메추라기가 쌓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고기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냄새도 거슬릴 정도로 맡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여주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하는 저 말을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정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될 텐데 이제는 정력이 약해져서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원망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시발점을 잘 보면 그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나왔어요.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섞여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에 있다가 자기들도 안 죽고 살았으니까 와, 이 하나님이 대단한갑다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본받아가지고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컷 먹여주고 그 원망 불평하던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고기 실컷 먹여주고 아직도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이 말을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기가 다 떨어지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다 죽었어요.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 장사를 지내서요. 그 장사 지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욕심을 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탐심을 품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훈을 삼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탐욕에 빠져 살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의 결말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탐욕으로 불평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예수 믿어도 하나도 내 행편 풀리는 게 없네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를 교회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어서 너는 지옥 갈 영혼인데 내가 구원해서 지금 천국 갈 영혼으로 만들어 놔서 그런데 지금 당장 내 행편이 안 풀린다고 이것 가지고 원망하냐? 이러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보고 그대로 본받아 하면은 기브롯 핫다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광야는 참으로 두려운 곳이에요. 어떠한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고 잠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곳이 광야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어느 시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